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다. 계시록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일곱 나팔의 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진다. 그럼 일곱 인이 떼어지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한때를 완성하는 거죠. 진정한 한때를 완성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안식, 샤바트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째 날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샤바트가 결국은 한때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안식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때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거고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어떻게 우리의 안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째 날은 우리의 몇째 날일까요? 그렇죠.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넷째 날의 시작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이잖아요. 일곱째 날은요. 그럼 예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광명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절기로 따지면요.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돼야만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왜 변하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가 떠나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되지? 우리 안에서요. 통로가 열려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 했죠? 그게 통변이고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일곱 나팔의 이러한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넷째 날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몇째 날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요. 첫째 날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광명체들이 된 거잖아요. 광명체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몇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첫째 날에는 뭐가 있게 되죠? 빛. 그 오르라는 빛. 그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들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일들, 어떤 일들이죠, 그게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뭘 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뭘 하게 돼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 몇째 날이 시작이 된 거죠? 둘째 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사도들의 넷째 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몇째 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살게 되죠? 첫째 날, 둘째 날을, 셋째 날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째 날의 짐승과 여섯째 날의 짐승들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섯째 날의 짐승의 상태, 다시 말해서 바다 짐승의 상태, 새의 상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땅의 짐승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일곱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는 과정은 맞아요. 바닷물에 있어야 돼요. 새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죠. 그래서 땅의 짐승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땅의 짐승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진화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라니까요. 그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의 짐승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그 나팔이 부러졌을 때를 잘 보면 뭐가 계속 심판을 받냐면 땅이 심판을 받죠. 바다가 심판을 받죠. 강이 심판을 받잖아요. 해, 달, 별이 심판을 받죠. 해와 공기가 심판을 받고 또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러한 상태가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넷째 날을 살게 된다는 것은 뭐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빛을 비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실까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면서 그들에게, 다섯째 날 짐승들에게, 여섯째 날 짐승들에게 그 삶을 살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다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일곱 대접을 쏟으시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바다 짐승의 상태, 땅의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있는 존재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나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은 지금 뭐가 나오죠? 동사 3개가 나오죠. 헬라어 동사 3개가요. 첫 번째 동사는 내가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다. 그리고 7 나팔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7 나팔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서 있다라는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동사를 쓰죠. 이게 놓다, 두다, 그 다음에 확실히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가 지금 확실히 고정되어 있고 뭐가 놓여져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7 천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서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문장을 읽게 되면 어떠한 글을 읽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화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지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미지화하냐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앞에 7 천사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의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미지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어떠한 걸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7 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상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의 핵심은 뭐죠?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제가 한다고 그랬죠? 시은좌잖아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가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면 말씀의 근원, 언약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앞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위치적인 앞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역이라고 그랬지, 제가요. 그 말씀의 영역,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그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7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천사들이 나올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7 천사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쉐바잖아요. 쉐바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7 말씀인 거고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7째 날. 믿음의 완성, 약속. 내가 너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 거야. 너희가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7 언약인 거고 7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7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데미. 단순하게 천사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서 있다라고는 히스데미라는 동사는 확고히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요? 확고히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넷째 날을 설명할 때 오순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로가 열려서. 다 모든 통로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통하는 그 휘장이 갈라져서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7 천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보다는 그냥 눈으로만 단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다, 알다, 인식하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기둥이 서 있고 구름 기둥이 서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그들을 인도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위에 서 있어요, 지금요? 성막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놓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많으셔. 지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면서 너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불기둥을 너희가 인식해야 되고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구름기둥, 다시 말해서 말씀 기둥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보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고 그 불기둥이 내 안에서 세워져 있구나.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통과해서 번제단으로 해서 그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불기둥이 내 안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두.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받게 되죠? 7 나팔이 주어졌잖아요. 그들에게요. 그럼 7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요? 뭐가 7 나팔로 지금 바뀐 거죠? 내 안에서는 7 천사예요. 7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무엇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7 나팔로 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팔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죠? 사실은요. 진을 이동한다던가 이동을 멈추게 한다던가 또 아니면 백성들을 모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절기를 선포한다던가 이럴 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신호잖아요. 신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쇼파르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라는 이 단어하고 요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쇼파르하고 요벨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뿔로 만들어요. 특히 요벨은 순양의 뿔로 만들죠. 그 나팔이 뭐냐면 지금 쇼파르하고 요벨이라는 지금 나팔이에요. 근데 이 쇼파르가 뭐냐면 나팔이라는 뜻이고 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샤파르에서 왔죠. 근데 이 샤파르라는 단어는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결국은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은 사실은 이렇게 높낮이, 음의 높낮이 아니면 짧게 불거나 길게 불거나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신호를 만들잖아요. 마치 모스부호처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음으로 2번을 길게 불었다. 그러면 진을 이동해. 예를 들어서 또 짧게 낮은 음으로 짧게 2번을 불었다. 그러면 가던 것을 멈춰. 진을 멈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신호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신호는요. 그 신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누구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돼요.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받게 되겠죠. 그 말씀을 받아서 의식이 깨어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 나팔을 부러짐으로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뭘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의식이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팔이 나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 심판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제가요.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복종이잖아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인 거고, 그 나팔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좀 행복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기왕이면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출세도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복은요, 그러한 것이 눈에 보여지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오순절 다음이 어떤 절기죠?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고요. 근데 이 나팔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나팔절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나팔절이라는 사실은 절기는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럼 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서 뭘 알리는 거죠?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해예요, 이스라엘에. 새로운 해를 알리는 거잖아요. 새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시나트 하 요벨,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알리는 걸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잖아요. 근데 희년을 알릴 때도 뭘 부냐면 나팔을 불어요. 요벨이라는 나팔을 불어요. 아까 요벨이 제가 뭘로 만든 나팔이라고 그랬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것을 불어서 뭘 알리는 거냐면 희년을 알려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해잖아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안식년이 7번을 지나요. 그러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0번째 해가 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하죠. 그럼 희년이 되면은 종들은 그 종에서 해방되죠. 빚 있는 자는 그 빚에서 해방이 돼요. 땅하고 집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잖아요. 은혜의 해예요. 그것에서 그 희년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은혜의 해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들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잖아요. 그게 희년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뭘 통해서 알리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종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잖아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다는 뜻이죠? 말씀을 지금 율법으로 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뭘 뜨는 거예요, 지금요?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포로된 자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뭐냐면 희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벨이라고 하는 뜻도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발에서 온 거예요. 이 하발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거예요. 요벨이라는 나팔이 부러짐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밖으로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도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들을 추계력업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벨이에요.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요벨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희년을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팔이 부러지는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절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번째 생물들과 6번째 날의 생물들, 그러니까 5째 날의 생물들과 6째 날의 생물들을 거기에서 인도해내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5째 날의 생물들은 뭐예요? 어디에 사는 생물들이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잖아요. 얌, 그리고 날개가 있는 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바닷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죠. 그러면 그 바닷물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까요. 마시면 절대로 안 되는 물이에요. 마시면 죽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닷물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면 안 되죠?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먹으면 죽잖아요. 왜요? 율법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져가게 되죠? 행위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요? 껍데기로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우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는 사실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려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잖아요. 말씀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이잖아요. 그 5째 날의 생물을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에 있는 상태에서 그 비밀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야라고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팔을 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무엇으로 건너게 만들어야 돼요? 바다를요. 얍바샤, 마른 땅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거기를 무엇으로 걷게 만드시는 거냐면 마른 땅으로 걷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네가 죽었어. 그렇지만 너는 마른 땅으로 걷게 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6째 날의 짐승은 뭐예요? 땅의 짐승이잖아요. 기는 거죠. 가축이죠.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죠? 누구의 영역이에요? 네,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직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땅의 짐승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살게 돼요? 옛사람의 의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7 나팔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애굽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죠? 살인의 문제. 광야에서는 간음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들의 우상의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가나안에서는요. 도둑질이요. 아간의 도둑질이요.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가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그게 7인, 그게 7 나팔, 그게 7 대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땅의 짐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는 건 뭐예요? 레메스. 뭐죠?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걷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걷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걷게 됨으로써 뭐가 자유롭게 되죠? 손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롭게 된 손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도구를 만들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손을 통해서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땅의 짐승의 상태면, 기는 상태면 그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헤마, 가축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축이라는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침묵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뭐 가축은 뭐죠? 말 못하는 게 가축이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길들여져 있고 그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여섯째 날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의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야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추수가 되고 오순절이 오는 거잖아요.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뀐 거죠? 말 못하는 존재가 말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이 열려서, 통로가 열려서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가축의 상태에 있던 그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섯째 날의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나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기어다니는 존재가 걷는 존재로 바뀐 거고, 침묵하는, 말 못하는 존재가 말하는 존재로 바뀐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요. 일곱 나팔의 그 심판을 받음으로, 그 해를 받음으로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곱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곱 나팔이 아니라 아직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바다의 짐승으로, 날개 있는 새로, 땅의 짐승으로, 기는 것으로, 가축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구나. 그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보는 거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넷째 날을 통과한 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른 자들은 뭘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안의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아, 내 안에 일곱 천사가 서 있구나. 그 말씀에 일곱 기둥이 서 있구나. 그 불기둥이 내 안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침묵하는 존재였던 내가, 말 못하는 존재였던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나팔을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모두 다요.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 4, 5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향연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3, 4, 5절에 아니 일곱 나팔을 받아서 그냥 바로 일곱 심판하면 되지. 갑자기 왜 3, 4, 5절이 왜 아무 뜬금없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곱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뜻, 어떠한 심판을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